존경하는 우리 방수동 목사님 심무하시는 연폭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지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여름 수련회 때였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라는 계절이 오면은 그 주님의 그 첫사랑이라 그럴까요?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여름 수련회가 기억이 나는데, 올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는 우리 연폭교회에 나오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그런 여름 교육 행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은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랍비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다 랍비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기력했어요. 변화를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산상수훈이 마친 다음에 그 마태복음 7장 29절이죠. 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랍비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무기력했고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를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세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학교 안에도 교사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서기관과 같은 교사가 있을 수가 있고 작은 예수 같은 교사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연폭교회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은 서기관과 같은 교사가 아니라 예수님 같은 교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었는가? 그 비결을 말씀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오늘 아주 찬양도 너무나 잘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꼭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추천한다면은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34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 끝나기 전에 요거 암송하시고 돌아가는 걸로 해가지고 나갈 때 좀 검사해가지고 예.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 때 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오는 구절들 가운데 무슨 단어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능력의 비결인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무슨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 같아요? 예. 불쌍히 여기사예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뒤에 이제 가르치시더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말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그 앞에 나오는데 바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불쌍히 여기사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실 때 그냥 입술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 가르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헬라어가 뭐냐 하면은 이 성경 구절 마가복음 6장 34절에 쓰이고 있는 불쌍히 여기사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좀 어렵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논이 창자인데 창자가 찢어지듯이 창자가 녹아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일컬어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안 됐구나 쯧쯧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칠 때 창자가 찢어지듯이 그 영혼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연폭교회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또 뭐 비단 수련회만이 아니라 우리 평상시 교회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다, 뭐 기독교사다라고 할 때 그 기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사실은 그냥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라며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정말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 저 창자가 끊어지듯이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가르칠 때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가운데 그 측은히 여겨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사실은 불쌍히 여겨로 번역을 해도 되는 거죠. 측은히 여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헬라어는 똑같아요.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허랑방탕 생활했죠. 가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거늘 내가 줄여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이에 일어나 돌이켜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가잖아요. 그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 늘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저 멀리 둘째 아들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라고 되어 있지만은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품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용서해놓고 불쌍히 여기되 스플랑크 니조마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용서하고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었던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유명한 비유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던 사람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말고 또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기는 봤어요. 강도 만난 자를 보기는 봤는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없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까? 제사장이죠. 레위인이죠. 학력이 높아도 더 높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도 더 높은 사람이 그들이지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어요.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 마을을 그냥 돌아서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업신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가 있었고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를 행할 수가 있었는가? 불쌍히 여기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피하여 지나간 게 아니라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이 아이들을 보기는 봐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봤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도 봤죠. 그런데 보고서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연포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은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까이 가서 내가 가진 것, 기름과 포도주,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쏟아붓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까지 데려가서 치료해 준 것처럼 정말로 그 아이들, 지금의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요즘에 그 왜 넷플릭스에서 그 참교육이라고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들 얘기되지 않습니까? 제가 8화까지 8화. 그 집 2개만 더 보면 다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 교육의 현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구나. 뭐 과장은 좀 됐겠지만은 제가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좀 작품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사실적인 거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여러분들 지금 만나는 아이들이 그냥 연포교회 교회학교 그냥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왕따 당한 아이일 수도 있고 뭐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고 요즘은 뭐 여러분 최근에 말이죠. 이 그 우울증 환자가 2배 정도 늘었어요. 특별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ADHD만이 아니라 지금 심각한 그런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폭증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봤어요. 근데 피하여 지나가. 내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피하여 지나가는 교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아이를 보고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창자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피하여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아무리 교사라고 하더라도 다 자기 일이 있고, 바쁘고, 내가 뭐 교사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성까지 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삶의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 불쌍히 여김이 그 경계를 넘어서서 오히려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교사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불쌍히 여김이 있는,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있는 그런 교사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학력이 아닙니다. 무슨 뭐 서울대 무슨 뭐 스카이 나왔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박사학위가 있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무슨 학력이 높은 교사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교사도 아니에요. 지위가 높은 교사도 아니에요. 유명한 교사도 아니에요. 그 아이를 진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사는 불쌍히 여김이 있는 교사예요. 저는 여기 우리 앉으신 우리 연포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은 그런 불쌍히 여기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여름 정말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피하여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이렇게 20몇 년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면접 시험 볼 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 보러 이제 학부도 마찬가지고 신학대학원이라고 이제 목사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꼭 물어봐요. 당신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굽니까? 신학교에 오기까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너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군지 한 사람만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예요, 엄마. 어머니. 어떤 막 울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제가 신학교 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버지는 왜 안 나오는지. 근데 여러분, 어머니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러면 저는 한국이건 미국이건 뭐 어느 나라건 간에 어머니일 겁니다. 어머니, 엄마. 그 어머니, 엄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머니의 학력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무슨 뭐 경력이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능력 있는 것은 그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불쌍히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어머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돌아가셨던, 살아계시던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좀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제 지금 눈에 눈물 맺힌 거 보이세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 어머님의 나이가 53세. 제가 그냥 그때는 뭐 어머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다, 53세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53세를 지나가 보니까 너무 젊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 나이에 돌아가셨나? 그러니까 목사의 사모로서 너무 여러 가지 교회 시험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육남 일녀, 마지막은 제가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을 낳으시고 또 심장병도 얻으시고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의 인생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그냥 교인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예? 그때는 또 왜 이렇게 거지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거지들은 무슨 담임 목사 사택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다 또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먹여드리고. 어머니의 불쌍히 여김이 지금도 저에게는 살아서 저를 형성하고 저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니카라고 하는 그 어머니예요. 모세에게는 요게벳이죠. 디모데에게는 유니게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어머니 같은 불쌍히 여김으로 누군가를 양육하고 섬길 수 있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어머니가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당신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교회학교 교사죠.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신학교 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학생이 주일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이 한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 선생님을 만났는데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있고요. 잊혀진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요. 아무런 변화를 끼치지 못한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잊을 수 없는 선생님 누구냐?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신 선생님. 그래서 그 선생님의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김을 경험하면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된 그 선생님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디모데가 아마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나 싶어요.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니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니게로부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니게로부터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잘 받았던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만난 선생님이 있다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저는 주일학교 교사가 바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니게로부터도 신앙적인 양육을 받았겠지만은 만약에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한 아이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야 될 너무나 중요한 두 사람이 있는데, 물론 뭐 결혼하면은 뭐 배우자도 들어가겠지만 첫 번째가 어머니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그죠? 어떤 어머니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 같은 교사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연폭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에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신앙적인 양육을 받는 거 중요하지만은 연폭교회 교회 학교에 와가지고 누굴 만나야 돼요? 바울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 선생님들의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 나는 과연 지금 이 아이들에게 바울 같은 교사인가? 디모데가 유니게를 만났지만은 이 바울을 만남으로써 디모데가 디모데 된 것처럼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비단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포함해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불쌍히 여김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회복돼야 돼요. 지금 노후의 삶을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회복돼야 돼요. 성도들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학교 아이들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회복돼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회복돼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불쌍히 여김으로써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에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다음에 연결되는 단어가 이해라는 단어, 이해.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져 있는 단어라기보다는 한 단어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해, 이거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끝나면 그건 진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불쌍히 여긴다면은 이해가 따라 나와요. 행동이 따라 나와요. 실천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해. 예. 불쌍히 여기사 이해. 불쌍히 여기셨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불쌍히 여김은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선 불쌍히 여김 후 가르침이에요. 선 불쌍히 여김 후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하고 많이 가르치는 거 중요하고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거 중요하죠. 지금 AI 시대에 또 AI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수 방법적으로 더 훌륭하게 가르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가르침 이전에 있어야 될 게 있는데 불쌍히 여김이 회복되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 아직 7월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하기 전에 불쌍히 여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으로 끝내신 게 아니구나.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게 뭡니까? 진짜 불쌍히 여기면은요,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거는 자기 연민이지, 정말 대상이 불쌍히 여긴다고 한다면은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이 이타적인 사랑은요, 목적적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변할 때까지 내가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도 가르쳐보고 저렇게도 가르쳐보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때는 비유법을 쓰기도 하시고 저때는 질문법을 쓰기도 하시면서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그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원천, 그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었는가? 세 가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세 가지 비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숫자를 보지 않고 영혼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복음서를 잘 보세요. 숫자를 세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이제 교회학교 아까 다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부장 집사님이 계시고 교육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관심은 똑같아요. 근데 방법이 다르죠. 전도사님은 앞에서 세시고 부장 집사님은 뒤에서 세시고 담임 목사님은 서면으로 세시고
다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배가가 돼야 되고 지금 뭐 교회학교 학생들 숫자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게 역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자를 본다고 숫자가 느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봐야죠. 사람을 봐야죠. 숫자를 본다고 불쌍히 여김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영혼을 보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불쌍히 여김이 생기는 거예요.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 그 주님의 전도계획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게 예수님의 제자 교육의 8가지 원리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요. 선택의 원리입니다. 선택의 원리.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교육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대상을 확정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초에 이렇게 명단을 받잖아요. 주로 이렇게 서면으로 받습니까? 이렇게 이번에는 당신이 뭐 담임인데 아이들은 누구입니다. 그럼 또 어떤 선생님은 또 바꿔달라. 이 아이 어떻게 우리 반에 보내서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근데 그 아이들을 서면으로 배정을 받더라도 그 아이의 명단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영적 의지를 발동해서 그 아이들을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마. 너는 나의 제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나가사 제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나가셔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여기다 앉힌 다음에요.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자기가 선택하면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할 때에 그 아이들을 향한 불쌍히 여김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돋보기로 햇볕을 모아보신 적이 이게 돋보기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이렇게 모으면 힘을건 하지만은 그 거리를 잘 맞추면은요 딱 점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종이가 시꺼멓게 타들어가다가 불이 붙어요. 기독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포커싱입니다. 초점을 맞추는, 집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걸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사랑할 때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일 안타까운 선생님은 사랑을 사용하긴 하는데 흩날리는 거예요. 야, 왔냐? 뭐 별일 없지. 우리 어디까지 했더라. 근데 끝났는데 왜 안 가고 그러고 있냐? 물론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흩날리는 사랑이에요. 집중적인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도 되겠지만은 흩날리는 사랑으로는 아무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은 교회학교 교사들이 내가 교회학교 교사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이게 집중적이지가 않아요.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일 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님처럼 12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런 사랑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진실을 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다고 할 때 아까 숫자를 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보셨느냐? 진실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진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구 아들이다 누구 딸이다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잘생겼냐 뭐 깨끗하냐 뭐 위생적이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진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불쌍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 있는 뭐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뭐 모자를 쓰거나 뭐 옷을 입고 왔겠죠. 가방을 맨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패션을 본 게 아니에요. 옷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실을 보니까는 뭐가 보였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이 보이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은 첫 번째 방황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고 왜 사는지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을 먹지 못해가지고 기갈 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아이들 뭐 육신의 양식은 잘 먹겠지만은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은 언제든지 맹수에게 뜯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방비 상태거든요. 지금이 그래요. 클릭만 하면은 그냥 범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요즘에는 뭐,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뭐 마약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아이들에게 클릭만 하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연폭교회 지금 나오는 아이들, 또 이 지역의 다음 세대 아이들, 학교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진실을 보면은요,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그러면서 전도를 못 하느냐? 진실을 안 보기 때문에, 외모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 뭐,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대울 같은 집에 산다고 무슨 CEO라고 해서 무슨 뭐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가보세요. 진실을 보세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도 뭐냐 하면은요, 서로의 진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쌍히 여겨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겉으로 보면 행복하겠거니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가보면 다 이렇게 외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든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이 아마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떻게 알았어요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외로우시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요즘 1인 가구가 40%, 뭐 꼭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있어도 외롭거든요. 여러분, 인터넷만 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 너무너무 외로워요. 진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만나셨어요. 구경하시지 않고 만나셨어요. 그러면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이렇게 물 들어온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구경하신 게 아니라 만나셨잖아요. 물 좀 달라 하시니 가까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내면의 깊이로 들어가서 네가 남편이 5에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 영적인 만남, 그야말로 이 진실된 어떤 그 속사람의 만남이 일어나게 될 때에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근데 제자들은 구경했어요.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하고 상종하십니까? 저는 우리 연폭교회 교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구경하지 마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경한다는 건 우리가 3인칭이라고 해요. 이세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구경입니다. 근데 만난다고 하는 건 이게 2인칭이거든요. 나와 너의 만남, 이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3인칭이 아니라 2인칭. 나와 너의 만남.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도 이 양파처럼 말이죠. 껍질이 있고 점점 내면으로 들어가도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비가 그치니까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 말은 처음 만나도 해요. 미세먼지가 없어요. 날씨가 이제 한여름 같네요. 이건 처음 만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처음 만난 사람하고 하긴 어려워요. 제가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자살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면의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면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냥 날씨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표피적으로 관계가 돼가지고는 속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신앙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3인칭의 껍질의 관계에서부터 2인칭의 내면의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거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한솥밥을 지어 드시면서 함께 계셨던 이유가 바로 이 내면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야지 중심의 터치가 일어나고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여러분 아이들과 좀 한 발자국 더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의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나와 너로 만나게 될 때에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불쌍히 여김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장신대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똑똑한 아이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그 어떤 능력보다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토플 점수도 아니고 무슨 수능 점수도 아니고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김.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진짜 신앙적으로 성숙하다고 한다면은 깊어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불쌍히 여김이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김의 깊이만큼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의 깊이를 깊게 할 수가 있겠는가? 먼저 우리가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속량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쌍히 여김으로 인하여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될 때 거기서부터 샘이 솟구쳐 나는데, 불쌍히 여기는 샘이 솟구쳐 남으로 말미암아 그 불쌍히 여김이 나를 가득 채우고 흘러 넘쳐서 이번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때 그 불쌍히 여김이 아이들에게 닿을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연폭교회 또 교회학교를 세우셨고 이렇게 귀한 교사들을 세워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쌍히 여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신 주님처럼 그 주님의 모습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을 만나는 게 우리 아이들의 가장
가장 큰 복이 되어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돌아보아도 잊을 수 없는 선생님으로 기억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